누가복음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세계 종교들 통합하는 분위기를 촉진시켜줄 뭐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상징적인 건물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하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이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건설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아까 그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그 때는요 올 3월에 완공됐어요. 3월에 완공돼서 뭐 완공 축하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유명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부다비보다 더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두바이. 두바이가 마치 수도인 줄 아는데 수도는 어디라고요?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 예. 근데 이 아부다비에 이제 가톨릭과 유대교, 이슬람교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곳이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예. 각각의 종교가 예배드리는 세 건물의 중앙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의 정원이 있어가지고 이 세 종교는 하나다. 왜냐하면 아랍 민족도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하갈, 첩인 하갈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다 퍼뜨린 게 아랍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동과 아랍이 뭡니까? 오늘 민족이 민족을 싸운다는 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게 중동하고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다음 또 같은 민족이 뭡니까? 지금 시대의 징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입니다. 슬라브 민족. 그 다음 또 뭐예요? 대만과 중국이 또 같은 민족끼리 지금 이제 싸울 태세를 하고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한과 북한. 이게 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해당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제 민족이 민족을 싸우다가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유럽 이렇게 하면서 그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 말리다가 아니면 간섭하다가 아니면 도와주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엄청난 대전으로 황폐하게 되고 뭔가 경제가 재건돼야 되고 뭔가 이게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는 민심이 올라가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누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에이, 옛날 일인데,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설마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설마 하다가 딱 그냥 걸려버립니다. 설마 그런 일이. 그래서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예언된 정확한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수천 동안 이루어진 그 말씀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건데 그 말씀이 가짜였으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교회. 와, 내가 그런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고 내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더라고요. 간절히.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갈까요? 세상에 마음이 딱 붙어 있는데 아직 내 세상에 할 일 많은데 세상 뭐하고 이 꿈도 이루고 저 꿈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 사실이면 안 돼. 하나의 집 세계 종교 통합되고 막 적그리스도 나타날 분위기 되면 안 돼. 나 싫어. 빨리 회개하십시오. 맞습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세요. 내가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신랑으로 오시는 건 나 싫어하고 있어요. 절대로 들림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온갖 우상들,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는 걸 나도 그대로 쫓아가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서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뭔 기도한다,
다 그게 하나님 진심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기쁨, 감사, 시대하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신부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한다고요. 기뻐하지 못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감회 중단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기뻐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계속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아까 영상에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제 이슬람 사원 외에는 이런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데 이제 교황이 2019년에 이날을 방문해가지고 세계 평화 협정 그 세계 평화 계획에 서명을 하면서 이 건물 착공이 승인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또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자막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세계 평화 계획에 서명을 했는데 그런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고 통합되는 상징적인 건물을 승인했을까요?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정치 종교가 하나가 된 재정 일치, 종교 일치된 어떤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 거라는 뜻이에요. 보입니까 이게? 세계평, 이 정치적인 아젠다랑 이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경배한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지금 경배한다는 말 들으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가석절. 지금 완벽한 종교 일치 체제가 적입니다. 주체 사상이 종교가 되어 있는. 북한이 지금 경배하게 만들죠. 우상 세워놓고. 딱 적그리스도 시대 되면 우상 세워놓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죠.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이전에 대통령이 가서 막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김정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나무 흔들면 울어요. 애들이. 그런 거 보셨어요? 저만 이렇게 또 쇼를 하게 만듭니다. 예. 울어요. 종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세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듭니다. 앞으로. 정말 무서운 시대가, 짐승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종교 통합돼가지고 막 성가시게 되고 막 짐승표 뭐 하면 나 진짜 복잡한데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놀러 다니기도 쉽고 나 좋을 게 많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좋을 게 뭡니까? 그거 좋을까 물어봅시다. 선자님 좋을 게 뭐예요? 나 좋을 게 많은데 내 남근도 찾아야 되고 나 뭐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손 비비면서 하나님 조금만 어떻게 안 돼요?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는데 내 계획이 막 있어. 뭐 일할 때는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생각 당장 사과나무 심듯이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사모함을 갖는 데서는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지금 될 때인데 그죠? 그게 없어요. 이게 깨어 있으면 모든 게 다 다른 내 일이나 내 어떤 내가 해야 될 과업도 다 반석이 딱 세워져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반이 없으면 계속 왔다 갔다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왔다 갔다 치가 다 담겨요. 정력이 그 어떤 그 정열적인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딱 마음을 정하는 게 훨씬 세이브돼요. 에너지가 세이브되고 시간도 세이브되고 내 마음도 헷갈리지 않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소진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가 많고 기쁨 감사로 그걸 대체하지 못하고 기도로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아젠다와 연결되어 있구나. 와, 이게 정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오늘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장 2장 3절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요게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이해됩니까? 뭐라고요? 배교. 요것이 세계 종교 통합이라고요.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세계 통합 종교. 그러면서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도요. 14개 18개 종파인지 뭐 그 지도자와 쫙 기독교도 포함해서 쫙 서서 사진 찍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교황이 한국에 와서 2014년인가 그때 와가지고 쫙 사진 찍은 것들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황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교황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뭐 그건 정확히 모르죠.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인데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이것이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하나의 세계 종교 이런 말 계속하고 여러분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뭐 그레이트 리셋이라든지 계속 세계화, 지구촌 이게 계속 그동안 세뇌되어 왔어요. 세계 UN, 세계 연합 기구 계속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통화, 세계 단일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종교에서는 이렇게 배교가 일어나요. 자, 근데 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자, 배교는 뭐냐면요.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는 게 배교예요.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없애버리면 배교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왜 세계 종교 통합을 통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길이 있고 꼭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찾아내시는 분은 묵상에 익숙해진 분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 그게 있을까요? 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그런 획책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각인되게 하려고 하고 윤리 선생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고 싶어하는 가르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가르침이 왜 자꾸 일어나고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훼손시키려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 있냐 그러면 4절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잘 보세요. 오늘 공동체 이루키티를 합니다. 예. 뭘까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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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게 연결되죠? 와 거의 왔는데 근데 그 4절에 있다 했는 거 4절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닌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려고 예수 하나님 아니라 하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묵상하다가 발견했어요. 맞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거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 황제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겠습니다. 그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카타콤에서 박해받았을까요? 당신 신 아냐? 우리는 신이 따로 있어. 예수님이 해서 박해받은 거예요. 사형당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그 당시에는요 자기 생 전체를 거는 거였다고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퀴리오스 그건 주님 하나님 모든 자기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그게 가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맞죠? 예수를 주라고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손해봅니까? 포기하는 게 있습니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요. 주라고 해서 적당히 숨겨버리고 적당히 다 깎아버리고 주라고 막 해야 되는데 적당히 부인해버리고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너 날 부인해 너 날 부끄러워했네? 성경이 분명히 그러거든. 나를 부인한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나를 부끄러워했어? 난 널 부끄러워할 거야. 주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주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인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 말씀을 마치 표징처럼 내 가슴팍에 딱 붙이고 다니는 거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의 노예, 예수의 종, 예수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그게 구원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이렇게 크고 부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눈이 멀었고 발가벗었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 된 신앙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오늘 굉장히 뭐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 오늘 내가 얼굴을 보니까
나 오늘 좀 소리 낼 거야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활기 있고 이걸 영어로 비비드라고 하는데 오늘 활력이 넘칩니다. 좋아요. 효과음 계속 좀 내주시고.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만 믿고 지옥에서 건져주고 내 죄 다 세해주시네 감사합니다로 끝내버린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초고 그건 90%예요. 근데 10%가 없다. 주인 되는 삶으로 가는 게 없다. 좁은 게 신앙이 없다. 없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구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만으로 나는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나는 기쁨과 감사로 일관하는 삶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연습하라고 다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그때 하고 골방에서 하고 내 일상에서도 내가 또 주인 돼 살아야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산다 이거예요. 오늘 다혜리 효과음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지금 오늘 제나가 나름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 어쨌든 서로 주인 되면 안 되고 제나나 다혜리도 다 예수님 주인 삼아야 돼요. 그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3대 사명이 뭡니까? 변정전도, 행함 있는 믿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이게 뭐냐면 세 가지가 다 삼위일체로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변정전도는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주인이시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책도 이제 변정전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 되심까지 이제 그동안은 이거는 만화군에서 다 읽고 있죠? 우리 새신자는 무조건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그건 그 기반 위에 그거 읽으면 이제 딱 그냥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딱 깨닫게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엄청난 기초가 되는 게 우리 교회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맞습니까? 이번에 가토 콘서트는 그걸 한국 교회에 개방해버렸습니다. 그죠? 야, 거기 안 와도 좋아. 그러나 천문치답 전도지 보고 이 책 보고 영상 보면 너희 교회도 다 이거 사용할 수가 있어. 예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 유일한 구주 되심을 확실히 못 박을 수 있어.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에이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종교 중에 하나야. 나한테 도움 안 돼. 하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 다 떠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 안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반드시 공개해야죠. 반드시 공개해야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걸 드러낼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까지 변정전도의 완성까지 올해 안에 다 끝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릴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토 콘서트를 앞두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유일성을 훼손할 거기 때문에 그 유일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권도 주셨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은 주인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또 같이 딱 엮여 있다고요. 삼위일체 맞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마지막 때에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수록 세 가지가 딱 엮어져 있다고요. 예수의 유일성, 변정전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한 만화군유수 보세요. 그 주제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증거와 함께 성경 전체 그림과 함께 계속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꼭 만화군유수는 꼭 읽어보십시오. 시간 없더라도 그거 뭐 몇 시간이면 다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화이기 때문에 잘 읽힙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부모 따라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다 친구 따라 친척 따라 사촌이라고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환란이 쏟아지기 직전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는 들림받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지. 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 목숨이 온 천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 말이에요. 온 천하 다 얻어도요, 자기 목숨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다른 모든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생활의 필요를 먼저 구한다?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들, 이걸 구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실 게 기도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맨날 삐져가지고 기도해도 응답 안 받아. 안 돼요. 그 응답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 질이, 그 층위가 달라요. 그럼 백날 기도해도 안 먹혀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건 정말 때 깨어서 내가 거룩해지고 주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에 보탬이 되는 것들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주십니다. 그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 말 맞다 이 뜻입니다. 네. 근데 나 숙녀 될 때까지 기다려. 예, 그건 아니고. 자, 어쨌든, 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거, 이거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고, 종교 일치되는 이런 삶, 이 속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어설프게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 가르침 없이 그냥 예수님 뭐 적당히 그냥 뭐 영접하고 그냥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항상 함께 하시 좋은 분이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어설프게 은혜를 넘어가는 이 분위기가 배교입니다, 이미. 이미 배교예요. 이해되죠? 이건 자기가 몰라요, 배교인지를.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영부영 하다가 모든 교회들이 그냥 배교에 휩쓸려 간다고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어설프게 속인 줄 아세요? 어설프게 속일까요, 사탄이? 다 편하게? 어설프게. 이거 어설프게. 절대 어설프게. 제일 IQ가 높아요. 모든 인간의 IQ 다 합한 것보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세련되고요. 엄청나게 고상하고요. 부드럽고요. 평안하고요. 뭔가 좋아라 이런 느낌 들어요. 지식인이야. 얼마나 심각한 삶을 때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직도 마지막 때가 한참 멀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아주 심각한 때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설교 때마다 잠깐씩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 정말 자체를 주제로 설교한 적은 거의 없죠.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지진도 일어나고 코로나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제 설교하느라고 이걸 못했는데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서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때 붙잡으십시오. 또 이 주제 지나가면 또 한참 안 할 거라고요. 뭐 중간중간에 언급은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와 같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한 친했던 교수 친구가 저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종말관이 다른 게 아쉽다 하면서 그것만 안 다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무천년 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라고 믿는 그런 종말론 있잖아요. 전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일이고 출애굽기 10대 재앙이 흑암재앙 개구리재앙 이런 게 그대로 여기 나타나거든요. 10대 재앙이 거의 여기 들어있어요. 황충재앙 곤충들 나타나고 하는 게 흑암이나 이런 게 다 여기다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미 보여준 거 그게 역사적인 건데 이거는 상징이라 한다? 그러면 성경을 상징이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상징이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큰일 날 소리인데 그걸 대다수의 지식인 교수라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대다수가 그걸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하네. 짐승의 표 뭐야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음모론 하면서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정말 희한하게 이걸 못 보게 좁은 문이 딱 돼 있게.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전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께 제게 안 보여주셨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하고 이 시대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피하거나 제 마음대로 선택하고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명했는데 종이 가려가면서 이건 토스, 이건 절로 돌리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이거 주인이 이거 해라 했는데 나는 3대 사명 전부 다 껄끄럽습니다. 들어보면 다 껄끄럽네요. 또 안 하고 싶은데 좀 편하게 뭐 신앙생활 방법 없나요? 그럼 이거 해라. 그럼 나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요. 말씀 안 주십니다. 강단에. 말씀 안 주세요. 맞습니까? 안 주십니다. 못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일제시대에는 정말 실제로 일제시대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 안 하는 거였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꼭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대표적인 종교는 일본 천황 숭배를 핵심으로 삼는 그 신도인데 신도의 사당이 신사에 참배하게 하는 것으로 핍박을 했다고요. 안 하는 사람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게 그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그때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여수 가보셨죠, 여러분? 여수 가보면 꼭 애양원 가보세요. 애양원에 가면은 그 주기철,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일제시대의 그 명백한 우상숭배가 아니라면서 국민의례의 하나라 하면서 다 참배할 때 아니다! 말씀은 그게 그렇게 말 안 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다 뭐 자꾸 종말종말 하면서 성도들 불안하게 하지 마라. 목회자 대다수가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더라고요. 아니 종말종말해서 자꾸 성도들 불안하게 하냐고 생계로 걱정되고 할 일도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종말종말해서 불안하게 하냐. 그냥 좀 가면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알아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무천년 그 신학이 딱 받쳐주니까 그대로 가는 분위기라. 국민의례 하나다 이런 것처럼. 그죠? 근데 징수의 표가 나오고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 지금 내가 이 세상 신이 주장하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신들에게 쾌락주의 이런 데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게 더 마음 뺏기면 그건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된다. 지금 순교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니 뭐야? 그런 때가 온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에 꽉 들어와 있으면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반드시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그때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때도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지 아세요? 왜 국민의례 하나인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저러나 했더니 나중에 한경희 목사님까지 나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신사참배 나 그때 가결했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 고백까지 하고 그런데도 많은 교단들이 그냥 어설프게 그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설설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뭐 경남 거기 고신파들이 끝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6.25 전쟁 터졌을 때 거기만 보존해 줬다 이런 뭐 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걸 믿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회개를 공개적으로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성경의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 못하겠고요. 그런 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재림에 깨어서 제대로 깨어서 주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지금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종말의 힘들을 외치고 세례 요한처럼 외치고 대비하라.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때는 핍박을 받는다.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걸 못 견뎌서 싫어 이럴 사람들이 많고 그걸 이겨낼 때 희한하게도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건 마지막 때에는 특권이 있어요. 특전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들림받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순교적으로 사는 자는 다시 순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럼 들림받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전이에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냥 감옥 들어가서 고문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 딱 먼저 미리 이걸 보고 미리 이걸 알아차리고 미리 순교적으로 사는 걸 지금 매일 이번 주간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 뜻이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 성경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를 열고 보셔야 돼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는 참된 신자들은 주기철 손양인 목사님이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들림받지 못하고 남았을 때 정신 딱 차리고 아하! 이제는 짐승의 표가 올 거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는 내가 딱 깨워서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 들림받는 일이 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림받는 일이 미리 있다는 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몇 가지 좀 더 보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자, 잠깐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최근까지 무려 2년 반이 넘게 진행된 코로나 전염병이 어느 정도 끝나가나 했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튀르키예의 강력한 지진이 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이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 산통이 해산날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고 더 빈번해지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아까 그렇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그 다음에 지진도 튀르키예가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초대교회 또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 거기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건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기근이 이제 예수님께서 전쟁에 이어서 이제 전쟁과 뭐죠? 아까 지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드신 마지막 때의 재앙이 이제 기근입니다. 이제 전쟁과 기근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고요. 기근이 아주 심각해서 작년에 혹시 여러분 뉴스에 이런 거 봤어요? 그 유럽에서 강바닥이 드러나가지고 20여 척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소련의 침공을 피해가지고 소련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독일 전함 20여 척이 강바닥에서 드러났어요. 혹시 그 뉴스 보시면 있나요? 이건 뉴스에 크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20여 척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도 가뭄으로 인해서 수천 년 전에 고대 유물이 이렇게 저수지 수위가 내려가면서 스톤헨지라고 해서 이 한 5천 년 전 그 고대 유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이게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못했는데 이제 많이 드러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유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요. 양쯔강 아시죠? 양쯔강. 중국에서 제일 긴 강이 양쯔강 맞습니까? 양쯔강이 황하강인가요? 양쯔강을 뭐라고 하죠 우리? 양자강. 양자강. 예, 양자강이 있고 황하강이 있는데 양쯔강이 이제 대표적인 강인데 이게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불상의 그 발바닥이랑 이런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가뭄이 지난해 특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2050년에는 인류의 75%가 가뭄 그러니까 기근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제 발표를 유엔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도 상당히 이제 마지막 때에 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밀도 생산하고 제가 옛날에 인문지리 국토지리 우리 문과는 인문지리 국토지리 배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인문지리 국토지리 그거 배울 때 인문지리는 전 세계의 그런 그 어떤 곡창지대가 어디고 이런 거 다 이제 그 세계 지도 펴놓고 다 배웠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밀과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곡창지대예요. 근데 여기가 장기전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의 농사가 제대로 못 되고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서 기근과 연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가스료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다 가스를 이렇게 뭐 전달하고 이런 게 뭐 다 연결돼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 것처럼. 그래서 근데요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가정에서요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화장지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화장지를. 저 그건 진짜 놀랐어요.
화장지를 그 강주민 목사님을 제가 이제 미국 가서도 만나서 식사 교제도 하고 했던 분이라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의 그 영상에 보니까 지금 화장지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 아니 화장지 흔하잖아요, 그죠? 정말 흔하잖아요. 그냥 뚜루룩 떼가지고 쓰고 뭐 이러는데 화장지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묵상을 해보니까 기근이 곡물에만 영향을 주고 마는 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나는 게 귀해지면은 그것으로 만드는 모든 일상용품이 어떻게 될까요? 구하기 어려워지죠? 맞습니까? 그런 기근도 찾아오겠다. 그래서 이마트에 뭐 사러 가면 매대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럼 뭐 좀 전쟁 난다 그러면 라면 사재기 하죠. 라면 사기가 어려워요. 물 사기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왜? 대중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확보하고 우리 가족 살아야지 이게 있기 때문에 싸대기 해놓고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게 기근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아주 우리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염병 한번 봅시다. 네 번째로 드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제 전염병인데 이거는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 그동안 뭐 흑사병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 같은 거는 국제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한꺼번에 뒤덮는 재앙은 아니었어요. 재난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는 아주 처음으로 옛날 흑사병이 그 스페인, 유럽 이런 데 이제 퍼지다 말았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전 세계를 뒤덮는 온 땅에 임할 앞으로 환란의 전조처럼 제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팬데믹 앞으로 온 땅에 임할 큰 환란의 전조인가? 맞아요. 이미 이 시작 종을 울린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백신 패스를 가지고 마트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마트 못 가면 매매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못 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놓은 거 보셨죠? 봤습니까? 그걸 보시면서도 그래도 아직 아닐 텐데 하는 말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죠. 예수님만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이 너무 많아.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배교라고요. 신자들의 배교는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배교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배교가 일어나겠지만 내 개인 신앙생활에도 배교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배교라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십시오.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이 현상은 고도로 발달하는 현대 문명의 영향이 큽니다. 매스컴으로 바로 보도가 되고 인터넷, SNS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알려니까 더 이게 확실히 지식이 들어오고요.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집사님? 오늘 잘 안 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알려지고 또 실제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비행기처럼 신속한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빨리 전염돼버려요. 어느 한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면 전 세계로, 홍콩에도, 왜?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재난이 온다는 게 바로 인간의 문명 발달하고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경제, 곡물, 에너지 같은 것도 서로 거물처럼 한데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비정상이 일어나면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으로 전 세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전기료, 가스로 폭등한 게 그 영향입니다. 어디는 3배나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기료가 올랐더라고요. 한 2배 올랐어. 2배 반 정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근데 뭐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는 뭐 기대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범상치 않은 이런 징후들이 생기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부터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1948년 이후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됐고 유엔이 나오고 뭐 세계 정부 글로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신다면은 깨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뭡니까?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큰 징조다. 그래, 무서운 일을 테러라고 해서 9.11 테러라든지 이런 그 IS의 폭탄 테러 같은 이런 무서운 사건을 가리킨 예언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그 뉴욕 근처 교회에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왔대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좀 몇 달 지나니까 분위기 깔아앉았잖아요. 싹 빠져. 사람들이 그래요. 뭐든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하다가 별거 없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나고 한 1, 2년 지나고 팬데믹이 아직 안 왔다. 조금 하나님도 뭐 은혜의 기간 더 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싹 또 뭐 에이 팬데믹 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여러분 그러실 거죠? 여러분 눈을 보니까 나는 안 그럴 거라는 그런 어떤 결연한 결심이 있어 보이긴 한데 알 수 없어요. 또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아이고 뭐 또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연결될까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예수님 계속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들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깨어있으라고 했다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앞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도 제가 곧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왜 막히는지, 응답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중간중간에 다른 주제도 하면서 계속 기도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왜? 깨어있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된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있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참된 신앙 하나님을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여겨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겨요. 근데 종교는 하나님을 자기의 보조자 정도로 여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또 쓱 그냥 꺼져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붙잡으십시오. 막 백신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온 내용이 맞네? 지금 성경표 나오고 뭐 통제하고 매매활동 한다는 게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성경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 이제 화폐가 없어지고 이제 종이돈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하고 움츠리고 나한테 막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거 지금 어떻게 되냐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하면요. 또 뭐 그런 시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은 뒤로 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것에 관심을 들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이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이 길을 끝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와, 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해됩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 좁은 길 신앙, 깨어있는 신앙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앙 끝까지 알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살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물질, 은사, 에너지 다 낭비하다가 가라지로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내면이 알아요.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이해됩니까?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소용없는 신앙이라고요.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고 차지도 하고 덥지도 않고 마지막 때에 대다수 교회들이 가는 길이라고요. 크고 부하고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평생을 다녀도 평생이 걸려도 제대로 된 그걸 끝내 못 들어서거나 들어서서라도 완주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요.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귀한 은혜라고 이게. 에즈벨의 부흥이 일어났죠. 집단적인 부흥은 역사 속에 희귀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 부흥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예수님만을 내가 왕으로 삼을 거야.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난 새롭게 회개하고 결단할까. 개인 부흥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개인 부흥은 일어나요. 골방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개인 부흥을 경험했다고요. 방언 터지고 성령 세례 막 이런 걸 터지면서 그게 개인 부흥으로 찾아오기 방언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오기도 하고 다른 것도 오기도 하고 깊은 회개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또 개인 부흥 올 수도 있고 저는 막 갑자기 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방언 성령 세례 터져가지고 막 이게 막 입이 열려가지고 제가 거리에서도 막 방언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밤중에 아무도 안 봐서 다행이지. 차 세워놓고 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이거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좀 흉측했습니까? 네, 이해하세요. 개인 부흥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하면 사모하면 그때부터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라고. 평생 그걸 안 하고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인조이하고 세상 즐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은 그냥 저 꼭발이 있어. 좀 오세요. 와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좀 해주실래? 내가 기도 좀 드릴 테니까
Y로 좀 드릴 테니까, 기도 좀 드릴 테니까, 어떻게 내 기도 괜찮죠? 받았으면 난 줘야지. 그게 종교라고요. 받았으면 줘야지.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고요. 맞습니까? 그 개인 부흥을 경험하면 그 고백이 나온다고요. 가치관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밤을 새웠으라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에즈베의 대학은 집단 부흥이지만 개인 부흥은 주실 수 있다며요. 그죠? 이 공예배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 진실한 찬양, 기도, 말씀이 있는 곳엔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거? 그럼 합심 기도 왜 합니까? 그때 부흥의 불이라도 받아라고. 그때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 누구 들으려나? 이러고 있는 건 세상 말로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자빠져 있는 데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 끝나가네요. 나 이 불구덩이 속에 나 안 들어가고 싶어요. 세상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게 왕이 되주십시오. 난 그럼 골방 안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 조금 예전과 조금 다른데? 그런 거 좀 주시라고요. 그런데 뭐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평생 안 됩니다. 평생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매주일 공예배 자리, 이 오프라인 부흥의 불이 떨어지는 이 현장을 사모하시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계속 이게 꼭 부흥의 불 이게 아니더라도 계속 영적인 그런 어떤 걸 하나님 주실 때 그걸 받아 누리시고 주중에 가서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일상에서 개인 부흥의 불을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살아있는 신자의 도리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무서운 일, 그리고 하늘부터 뭐 일식, 월식, 또는 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뭐,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고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이게 운석, 러시아에 지난번에 우리 영상 봤죠? 러시아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만 몇천 톤이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떨어지면 큰일 났는데, 대기권 지나면서 분석 쪼개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러시아에 떨어졌지만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도 뭐 집이 부서지고 막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제 환란 때는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위협하는 것 같아서 내가 꼭 바깥에서 정말해서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 예, 불안 안 한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 믿고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께 한 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것 그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야. 불안이라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불안이라도 좀 해봐요. 이렇게 갔네? 진짜 화폐 없어지네? 종이 없어지네? 여러분 이제 월급은요 이제 ATM기에 숫자로 끝나요.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월급이라고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통제하면 딱 통제되고 매매 뭐 활동 못합니다. 이거 받기 전에는 이거 받지 않고는 매매 못해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라고요. 거기에 내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뭐 운전번호 백신 접종 증명서 뭐 다 합쳐가지고 딱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은행에서 딱 배급해 줄 겁니다. 그럼 그거 안 받으면 너는 매매도 못하고 못한 시대가 와요. 지금 눈앞에 있다고요. 빅테크 뭡니까? 이게 손테크 뭐라고 하죠? 손테크 하는 거 뭐죠? 이거 뭐죠? 지문으로 하는 거? 예? 아니 이게 무슨 테크라고 있는데 이걸로 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도 설마 오겠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 불안이라도 해보세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불안이라도 좀 해보세요. 오늘 우리 함께 회개 기도 한번 합시다. 간절히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절대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고 싶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거 놓고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